청신을 많이 사랑해 주신 원당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당회와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 나누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나타납니다. 3장과 7장과 19장입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니고데모의 신앙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몇 장의 니고데모 같은가를 살펴보고 또 몇 장의 니고데모로 나가야 될지를 함께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데요, 저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짓기 쉽지 않아서 공모했더니 약대를 낳은 자매가 테리아라는 아주 예쁜 이름을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박씨라서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제 딸 이름이 박테리아가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죠. 대신 선배 목사님이 주신 주인주자의 기쁘리자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죠. 제 딸에 대한 기대는 주님의 기쁨이 되라는 거죠. 그럼 니고데모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기대는 뭘까요? 이름 속에 그 기대와 소원이 담겨 있죠. 니코데모스, 그리스 말인데 헬라어라고도 하죠. 니코스, 지도자, 정복자, 데모스, 백성, 합해 놓으니까 백성의 지도자. 니고데모의 부모님은 이 아들이 자라 평범한 유대인을 넘어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1절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다 함께 읽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소원은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지도자라는 단어에 각주번호 2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 내려가 보면 여러분의 성경책에 되어 있죠.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기관일까요? 뉴 바이블 딕셔너리에 따르면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사내들인은 유대인의 최고 의회이면서 동시에 최고 재판소였다. 우리로 말하면 여의도 국회와 서초동 대법원을 합해 놓은 강력한 기관이죠. 수많은 유대의 지도자 중에 72명, 12지파에서 각각 6명을 뽑아 구성하였으므로 72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니고데모가 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대단히 막강한 위치에 섰고 성공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내들이라면 의회라고 부르니까 사법 기능이 없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공회가 영어 성경은 다 사내들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바울이 그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공회는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한결같이 사내들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도 사내들인이 수네드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공회, 사내들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구성원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었다는 얘기는 구약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신문을 받노라 하는 얘기는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았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들인은 의회인 동시에 최고 재판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앉아서 회의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좌석번호가 위에 새겨져 있지만 작아서 확대했습니다. 정중앙의 1번 좌석은 사내들인 의장의 자리, 대제사장이 겸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71번과 72번이 있었고 니고데모도 저 자리 어딘가에 앉아 그의 직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다고 해서 마음에 그 허무감이라는 공간이 채워지지는 않죠. 빌리그램 목사님이 어느 날 하버드 총장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장은 잠시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허감이지요.
하버드와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마음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 들어와도 마음의 이 허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블레이즈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 이 허무감의 진공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거죠. 공허감은 실패한 인생에만 찾아드는 감정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유대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이 허무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밤에 나옵니다. 밝은 대낮에 나오면 내가 노출되니까, 사내들인 의원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 때문에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며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으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다소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왜 진심으로 전했다고 알 수 있을까요? 3절로 21절에 19절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17절을 말씀하세요. 2절은 니고데모의 질문이에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셨는지. 그리고 그 중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땅에서 최초로 선포될 때 청취자는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으로 가면 니고데모가 달라집니다. 여성들이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후에 3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까지 없었는데 7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잡아오게 하여 체포조를 출동시켰는데 4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왜 안 잡아왔느냐? 왜 빈손으로 왔느냐?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리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살벌한 분위기,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저주까지 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이기적이었던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 잘못 말하면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 니고데모가 나타나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에 대하여 속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에 위배된다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3장과 7장, 거기에서의 니고데모의 모습은 완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볼 수 없다 3장, 7장에서는 손해볼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합니다. 3장에 들었던 복음을 7장에 오기 전 그 어느 순간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고 있는 니고데모를 보게 되는 거죠.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죠. 1987년 저는 2월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군목으로 가는 사람은 2월 말에 강도서고시를 먼저 치고 3월 16일에 목사 안수를 받고 4월에 영천 삼사관학교에 입교해서 군목으로서의 장교훈련을 받을 때 제 아내가 그 전에 국군의 날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고 한 번도 찾아오지 못할 때 아내가 보내준 편지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편지의 겉본과 속지를 스캔한 이유는 이것은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어떤 분은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타이핑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부 때는 잘 됐는데 2부 때는 그렇습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때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제가 포로가 되어 삽니다. 쓰레기 버리라면 버리고 방 닦으라면 닦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이 된다는 거죠. 요즘은 설거지도 종종 하는데 제가 군목 14년 했기 때문에 오화열이 맞추는 게 아주 저한테는 중요한데 그릇을 다 씻어가지고 크기별로 오화열을 맞춰서 딱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원당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모든 남성들이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나오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다 함께요. 주의 은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가사가 참 깊습니다. 가사를 묵상해 보면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사 미천한 피조물의 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고난의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마침내 우리의 죗값을 십자가에서 완불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는 우리를 일생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어 은총의 포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읽은 편지와 비슷하죠. 그리고 나를 주님께 매인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분은 한결같이 이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그의 백성이며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고백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영광송 가운데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주시요, 우리는 그의 종들이오니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성경 전반에 흐르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은 우리 왕, 우리는 종이라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우리 인생도 가장 행복하죠. 열왕기상 8장 23절에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여기서부터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냐면 주의 앞에서 온 마음, 반마음이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에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는 컴퓨터의 종이 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까지 나왔다고 그러죠.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화물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그러나 컴퓨터는 도구에 불과하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애환과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말하면 우리는 예배 마치고 떠나면 다 잊어버려요. 사람은 충격적인 사건은 잊어버리지 않죠. 송구스럽지만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인사를 나누라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남성에게는 하나님 앞에 종놈으로 사십시오. 여성에게는 하나님 앞에, 권사님들 충성 너무나 감사합니다. 종연으로 살라고 두세 분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종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종연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받는 길입니다.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성도가 종놈이 되고 종연이 되면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며 원당교회를 지금도 좋은 교회인데 앞으로 더 좋은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종의 삶은 뭘까요? 고대의 종을 통해 배웁시다. 네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 없는 것은 자기 뜻이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마, do not, 딱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do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설교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상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사역 안 해도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는 설교 듣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죠. 순종하니까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do 또는 do not, 그 순종하면 좋은 종놈이고 좋은 종연이 돼요. 두 번째 좋은 종은 자기 돈이 없어요. 아무리 많든 적든 내 거 아니에요. 그 주인 거예요.
다윗이 좋은 종이었던 이유를 역대상 29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29장 28절에 그가 죽어요. 죽기 전에 4절에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리는데 자기가 지을 것도 아니고 들어가 드릴 예배 드릴 공간도 아닌데 헌금합니다.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그거밖에 안 드렸나요? 아니죠. 1달란트가 34.4kg이니까 금 3,000달란트는 10만 3,000kg입니다. 은 7,000달란트는 24만 kg입니다. 청장 비서가 계산해 보니까요, 우리 돈으로 현재 12조 7천억 원입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여러분 너무 평안하게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 나도 그 정도는 있어야 하는 얼굴 같아요. 12조 7천억 원을 드리면서 그가 드린 기도가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12조 7천억을 드리면서도 즐겁게 드렸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드린 게 아니라. 역대상 29장 14절 중반 이하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내 거 드린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 중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감동받아 드린다는 것이죠. 저는 군목을 했을 때 낙하산 훈련을 받았는데 특수부대는 군목이 함께 훈련할 때는 군목이 1번으로 뜁니다. 제일 겁나는 게 1번 강화자입니다. 근데 안 믿는 부대원들도 군목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군목이 안전하면 우리도 안전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저도 겁나긴 하더라고요. 1번으로 뛰어내리는데 4초 만에 지상 400m 뛰어내려서 4초 만에 낙하산이 산계되는데요. 4초 동안 70m 떨어집니다. 40초 안 펴지면 땅에 가서 부딪히면 온몸의 뼈가 골절돼서 죽는 비참한 거죠. 긴장되는 순간 산계 시간을 셉니다. 1만, 2만, 3만, 4만. 4초인데 초하면 잘 안 들리니까 1만 이렇게 해요. 저도 4만 하고 딱 들어보니까 낙하산이 펴져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외치고, 그리고 나서 낙하산줄이 28개인데 오른쪽과 왼쪽에 줄 하나씩이 있는데 이게 테크라인이라고 조정줄이에요. 오른쪽을 쫙 당기면요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을 쫙 당기면 왼쪽으로 가요. 둘 다 당기면 빨리 떨어져요. 방향전환도 해보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그리고 하늘에서 더 높은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땅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도 비행기 타고 갈 때 보면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고 싶을 때 가끔 있어요. 지상 30m 되면 힘 빼고 있으면 안전하게 착륙합니다. 그런데 이 창봉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맛보려면 지상교육 4조를 통과해야 돼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착륙 자세고 마지막 관문은 모형탑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모형탑에서 뛰어내릴 때 비행기나 기구로부터 이탈할 때의 자세가 잘못되면 몸이 회전하면서 낙하산줄에 감겨 죽기 때문에 자세를 보거든요. 근데 겁나면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어디서 뛰어내리냐면 11m에서 뛰어내려요. 그 앞에는 강철 케이블이 지나고 큰 도로내가 있고 거기에 모이낙하산 줄을 걸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거기서 뛰어내리려면 겁나요. 11m가 공포심을 가장 느끼는 높이죠. 그래서 뛰어 했는데 안 뛰면 조교가 발로 찹니다. 그럼 으악 하고 떨어지는데 안 죽고 잘 매달려서 가요. 그래도 또 서면 겁나요. 왜냐하면 이 11m가 공포의 11m. 거기서 합격해야 창공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저는 성도에게도 공포의 11m가 있으니 11조 헌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하면 죽는 줄 아는데 안 죽습니다. 신앙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10살 때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11조 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고백은 이 돈이 우리 집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립니다. 지난 54년 동안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 어머님의 기도와 헌신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귀한 여러분, 11조는 돈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이기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종은 자기 돈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종은 자기 자녀가 없습니다.
내 자녀도 내 방식으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인 성경 말씀대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 모든 직업이 우리는 성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목사와 선교사라고 믿습니다. 아멘을 한 분밖에 안 하시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의 사역은 가장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The work of preaching is the highest, the greatest and the most glorious calling.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 직업이 다 귀하지만 설교자의 소명은 최고의 소명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죄인이 구원받습니다. 죄인이 회개합니다. 낙심한 자가 살아납니다. 인생의 방향을 모르는 사람이 방향을 찾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목사와 선교사로의 소명을 받은 자녀가 있다면 총신대학교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세 분밖에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목회의 직분, 선교의 직분은 쉬운 것은 아니라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입니다. 저는 원당교에서 해마다 신학대학원에 2명 이상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학부에도 우리가 9개 학과가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경건과 개혁신학에 근거한 전문인으로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고대의 좋은 종은 자기 목숨이 없었죠. 주기철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을 존경하는 이는 목사와 장로였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죠. 좋은 종이죠. 좋은 종은 4가지가 없습니다. 자기 뜻, 자기 돈, 자기 자녀, 자기 목숨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런 좋은 종이 되라고, 남성에게는 좋은 종놈이 되십시오, 여성에게는 좋은 종년이 되십시오.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시작.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의 미래가 복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9장의 니고데모를 만나보시겠습니다. 30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자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이 다 이루었다는 이 선언 때문이에요. 헬란 말로 현재 완료 수동태 테텔레스타이, 그 뜻은 임무 완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라는 성부께서 맡기신 임무를 완수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예수님이 그 어떤 기적, 영광스러운 기적을 행한 다음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 다음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다음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고도 테텔레스타이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비참하게 처형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불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테텔레스타이의 뜻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운동은 끝장나 버린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도망쳤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이때 두 사람의 등장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과 마가복음 15장 43절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약간의 다른 시각의 기록, 이것을 우리는 병행 본문이라고 그러죠.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복음서의 기록, 나란히 간다는, 병행한다는 거예요. 이 병행 본문을 보면 본문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여러분 이 요셉이 마가복음에 오면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이분도 니고데모처럼 사내들인 의원이었다는 거죠. 앞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내들인 의원들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으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마가복음에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죠.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을 잘 알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얘기는 그는 구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까 연구하던 차에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갑니다.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으면 담대함이 사라지죠. 그래서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기더니, 근데 그의 인생에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 일 후에, 이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 등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성에 외치신 가상칠언의 말씀은 범죄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가상칠언 중에 몇 마디를 기억해 봅시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건 범죄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범죄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메시아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천국 간다는 얘기를 범죄자가 어떻게 말해요? 다 이루었다. 처형당하는 사람이 뭐를 다 이루어요? 그 처형이 일반 처형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대신한 구원사적 처형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구약의 능통한 사내들인 의원으로서 예수님을 관찰하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어왔는데, 십자가 일 후에, 이 일 후에 그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양이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외친 그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죠. 아마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맞다!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러니까 그는 담대하게, 두려워 숨기던 사람이, 당돌이라는 말이 마가복음에 나오죠. 볼들리, 담대하게, 이런 뜻이잖아요. 총독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고 장례를 치르는 위원장이 되며 새로 판 비싼 동물 무덤을 바치며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인 68년도에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정작 구원을 확신한 것은 1980년도 내수동교회라는 교회, 광화문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선배가 전해주는 다리의 와를 통해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구원을 확신하니까 두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하나, 다른 하나는 내 일생을 주님을 위해 송두리째 바치리. 아리마대 요셉이 이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확신하니까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사내들인 의원이 사내들인의 결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탄핵당할 수 있고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 그는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법이로우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그리고 개인의 경건의 시간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더더욱 확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더 나오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이제 나왔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1리터가) 327g이니까 100리터는 32.7kg, 거의 33kg이에요. 더운 지방에서 냄새 나니까 시체의 향품 또는 향료, 향유를 바르죠. 향료를 뿌리고. 도대체 이 32.7kg은 얼마의 가치일까? 제가 세 개의 주석을 소개합니다. 니고데모는 놀라운 양의 향유를 드렸다. 약 33kg이었죠. 이 주석에는 30kg 나와요. 이것은 왕의 장례에 사용되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헤롯 대왕의 장례식 때 27kg이 사용되었는데 예수님께는 거의 32.7kg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
메시아로 신앙 고백하는 헌신이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1파운드, 로마 파운드 1파운드의 향유를 드렸는데 니고데모는 100파운드입니다. 마리아는 노동자 1년치의 연봉을 바쳤다면 니고데모는 어마어마하게 100년치 연봉을 바친 거죠. 그는 사회적 지위도 높았고 대단한 부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나온 신하는 건 아니죠.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 구주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헌신을 하게 된 거죠. 니고데모는 막대한 양의 향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 여기서 그의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에 이어서 니고데모가 나오기 때문에 영어에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매우 크다는 증표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과 사회적 지위를 걸고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성도는 이기적인 니고데모 같은 성도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살고 싶은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없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도 여기 머문다면 부끄러운 성도입니다. 감사한 것은 7장의 성도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변호하고 전도하는 사람, 최소한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7장까지는 나가야 됩니다. 더 바람직한 것은 19장의 니고데모처럼 생명도 지위도 물질도 걸고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성도는 7장으로, 7장에 있는 성도는 19장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일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